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의 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마땅히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11월 24일이지만 교회 달력, 교회력으로 하게 되면 한 해가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주일, 부활절 이렇게 있는 식으로 오늘은 왕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대림절, 예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또는 강림하신다고 해서 대강절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4주 동안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준비한 뒤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또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서 한 해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오신 것, 그리고는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 그걸 우리가 이제 현현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고난받고 돌아가신 것, 또 부활하신 것, 그리고 7주 후에 성령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고 또 선포하다가 마침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왕으로 드러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수님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260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일이고, 그 전에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것처럼, 아까 우리 나리가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고 부를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름이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왕은 의로운 가지, 또 지혜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왕. 그래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실제로 이루실 왕입니다. 이 왕을 통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됩니다. 우리가 보는 왕, 이때까지 봐온 왕이라고 하는 건 그와는 다 거리가 멀죠. 공평과 정의를 내세우기만 할 뿐 그것을 실현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별 의도도 별로 없는 그런 왕이 여태까지 나타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통치자들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참 왕으로서 그 백성에게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 때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람어로는 이제 골고다라고 부르고요. 또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부르는 처형장에서 당한 일을 이 누가는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간략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굵은 못이 생사를 막 찢으면서 양손에 박히고 그냥 온 근육은 그냥 고통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고 그런 식의 기록이 일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짜내려는 어떤 의도도 이 글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앙에는 물론 감정이 따르게 마련이고 따라야 되지만 감상주의는 건강한 신앙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크레덕 목사님의 적절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의 이 고난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크고도 깊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감정이 거기 상응하는 감정이 따를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도 깊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유진이가 그렇게 지금 가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안 됐다. 그런 모습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너무나 실망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는 거기에는 공감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말기암으로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고난은 최소한 제게는 이미 이것은 공감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가 감상에 젖어드는 것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까 지금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33절에서 아주 짧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예수님의 손에 박혔는지 발목에 정확히 어디 박혔는지 출혈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이어서 대부분의 기록은 이걸 크게 말하자면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 외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예수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형이 땅 모양이 해골처럼 생긴 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아가서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그것이 바로 왕으로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 헤아릴 수 없이 오묘한 지혜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이 드러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와 고통을 당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해로는 훨씬 부족합니다. 왕이신데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수치를 달게 받으셨다고 하는 데까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왕 되신 모습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서는 또 처형장에까지 따라와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이 우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자가 남을 고쳐주고 맹인을 눈뜨게 해주고 심지어 죽은 자에게 생명도 되찾아주고 했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당연히 이건 자기부터 구원할 수 있어야지 하면서 예수를 비웃는 지도자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만약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만약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수만 명이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공손히 내리고 영광의 옷을 입히는 모습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어쩔 생각이었을까요? 그럼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영악한 계산이 있었는지, 또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던 병정들도 또한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수더러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비아냥입니다. 왕에게 잔을 갖다 바치는 신용으로 신포도주, 이거 신포도주는 가나안 사람이 먹는 아주 싸구려 포도주인데요. 싸구려 포도주를 드려야 됩니다. 머리 위에,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자는 유대인의 왕이라 고 쓴 패를 붙였지만 그러나 그 패는 사형수의 죄패로 붙여서 그를 조롱합니다. 예수님 곁에 달려있던 죄수 하나는 그를 모독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를 비웃었고 병정들을 그는 조롱했고 죄수 하나는 그를 모독합니다. 여기서 모독이라고 번역한 것은 블라스phem에서 신성 모독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당신 그리스도 아니야.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우리가 올바른 말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말 자체로는요,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말을, 똑같은 말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왕이 아니십니까? 주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 잘못된 거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태도가 잘못돼서 모독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되 어떤 왕을 염두에 두고 왕이라고 부르는가? 구원을 말하고 구원을 구하되 무엇을 구하는가에 따라서 오히려 주님께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뇌물을 잔뜩 받아서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치던가,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횡령해서 자기 것으로 삼든가, 여자 교인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해 놓고 나서는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순전히 자기 욕심 때문에, 부자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잔뜩 지고는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께서 내 처지에 개입해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제가 겪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제가 교회 장로인데, 제가 목사인데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그게 두렵습니다. 당신과 나를 구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왕으로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왕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나는 왕이고 저 백성들이,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이 나한테 와서 쩔쩔매고 굴복하고 생명까지를 바치고 제물과 칭송을 바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모습에서 비록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만 괴로워하고 왜곡된 모습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용서할 이유를 찾고 용서하실 수 있는 한 분께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왕됨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수님 그 다른 쪽에 달려있던 죄수는, 예수를 모욕하던 그 다른 반대쪽에 있던 죄수는 바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온유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왕이다,
왕 되신 예수를 보았던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라면 자신도 용서하고 받아주실 수 있겠다는 마음도 들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가 예수께 한 이 말, 이 뜻은 거기 이제 전치사에 따라 사본에 따라서 그 뜻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처럼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왕권을 행사하실 때, 그 하나님 우편의 왕좌에 앉으실 때를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 날 예수님의 모든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 다시 임하실 때, 이것을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의 의견으로는 이게 어느 쪽이건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육체적, 물질적 곤궁 또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 밖에는 생각할 줄 모르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당연히 예수가 왕이신 것이 보이지가 않고, 예수는 다만 무력한 자, 실패자로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예수가 왕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실은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권을 말하면서 그 왕국의 백성으로 속하기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구한 것 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원어대로 말하자면 아멘, 내가 내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멘. 이것은 엄숙하면서도 권위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 영어로 말하자면 You have my word 정도의 뜻입니다. 내 말을 줬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날 이제 해가 질 때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누가에게 있어서. 물론 예수님께서 있을 것이다 하고 미래동사로 말씀하셨지만, 오늘이라는 말로 이미 이는 구원에 들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말해서 낙원이라고 하는 말, 이 원어로도 파라데이소스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말이 본래 이게 어디서 온 말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쓰던 말, 페르시아 말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무슨 뜻으로 썼냐면, 이제 왕이나 권력자들이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사냥도 하고 그러면서 즐기도록 조성한 무슨 정원, 공원 이런 곳을 가리키던 말이었는데,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끌려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말을 사용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또는 마지막 날 우리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눌 어떤 잔치, 또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부활을 우리 함께 다 이제 그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거처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죽어서 갔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가 이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안긴 곳이죠. 이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에 무슨 상태로 있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묘사는 사실 이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상태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또 마지막 날의 모습에 대해서도 성경의 묘사는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희미해도 심판이 있고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리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낙원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과연 무슨 상태로 어떻게 거기 거할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말할 수 있고, 저는 성경의 침묵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그것은 우리들이 궁금해할 때 네 질문을 바꿔라 하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낙원에 우리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확언하신 약속이니까요. 또 세상에 이것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진짜 왕 외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참 왕의 모습입니다. 고통과 비웃음, 조롱, 모독 가운데에서 오직 잃은 양을 찾는 일에만 온 관심을 쏟는 분, 그가 왕입니다. 우리 왕입니다. 사실은 제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절한 기도도 이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다스림을 잊고 싶습니다. 그 왕국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진심으로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왕께서는 이미 확언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